한국에 2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혼자 프랑스에 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렀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하시는 일,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믿음에서 자라가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4년에 프랑스가 아니라 브로큰 선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프랑스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게 된 것은 2010년에 제가 차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프랑스에 이틀 2박 3일 머무는 동안에 저는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제가 선교를 가게 된다면 프랑스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차드에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에 뭔가를 행하실 거라는 걸 저에게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가 프랑스 땅을 밟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 하겠습니다. 불어로도 준비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먼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국어로 읽고 그리고 불어로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Nations et les autorités dans les lieux célestes connaissent maintenant par le moyen de l'Église la sagesse infiniment variée de Dieu, conformément au plan éternel qu'il a accompli en Jésus-Christ, notre Seigneur. C'est en Christ, par la foi en lui, que nous avons la liberté de nous approcher de Dieu avec confiance. 아멘. 제가 크리스트라고 했다가 저는 습관이 돼서 이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제주 크리스트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는 프랑스 사람들은 제주 크리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계획 가운데 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지나고 나니까 깨닫잖아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깊은 뜻 가운데 이런 계획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오래전에 제가 불어 불문과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는 저에게 잊혀진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어가 조금 더 친숙했고 뭐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30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30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30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 선교 단체에서 30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섬기게 되었고요.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이제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30대 후반에 신학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이렇게 웅변적인 그런 이렇게 재능도 없고 말도 둔하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이렇게 주의 종이 된다라는 그건 저에게 엄청난 두려운 어떤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하고 왜냐하면 감동으로 주시기 때문에 받지만 어떻게 행하실지는 이제 모른 채로 단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학 목회학 석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0에 이게 목회학 석사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신 길이 뭐 이방의 빛 하면 선교의 비전이잖아요. 그 길로 이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로 계속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 왜냐하면 2014년에 불어권 선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 선교사라고 제가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로서 임명받았다는 그 자체는 저에게 항상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고 분명히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그렇게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50에 프랑스 선교사로 임명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로 누가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프랑스에 제가 있을 때 와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낮아질 용기 정말 낮아질 용기가 아니면 갈 수 없구나라는 걸 이제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기 혹시 선교사로 이제 섬기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언어의 자유도 없죠. 내 땅도 아니고 내 문화도 아니고 적응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시기를 이렇게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낮아질 용기 있는 자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선교사로 갈 때 제가 노장 신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6개월 반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는 프랑스에 계시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뭐 영국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니 3년,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가서 3년 정도 있으니까 교회에 조금 적응할 수 있겠더라. 10년 있으니까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라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10년? 그러면 제가 60에 사역을 하게 된다면 안 되겠구나.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아니라 문화선교사로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한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것들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 그리고 뭐 한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취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는데 이때 제 마음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프랑스 비에르종이라는 소도시 인구 2만 7천 명 되는 그 정말 가난한 노동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공장들도 다 철수하고 떠나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를 빠져나간 많은 가게들이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전에 미리 가서 보게 하셨는데 저는 그곳에 다시 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 꿈도 꾸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대도시 적어도 뭐 소도시가 아닌 중간 정도의 그런 그런 도시에서 이제 문화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도시 비에로종에서 교회 사역으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교회 사역을 하려면 그것이 필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기 앞에 있는 저희 남편 동의를 받고 저희 아이들의 동의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렇게 프랑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은 와야겠다는 것을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랑스에서 알바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싹스 마련을 해서 이제 왔습니다. 작년 9월에 다시 가야 했을 때 전 너무나 마음이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도 아직 덜 아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마음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문자를 보내준 그 문자를 읽고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강하게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확신하고 가게 되었는데 카톨릭 교회 신부님이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저희 도시에는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난민
그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신부님에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걸 신부님이 저에게 이제 어쨌든 한 형제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구나 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참 낮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합니다. 바로 제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낮은 마음, 저절로 낮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민 숙소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그들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교회에 인도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행정, 저희 남편, 저희 언니도 그리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겪은 그 엄청난 압박을 얼마나 이해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행정적인 수없이 많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고 거쳐가야 했습니다. 전화 사기도 거의 당할 뻔했고요. 그리고 경시청, 체류증, 체류증을 발급해주는 경시청,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기입을 한다거나 혹은 의료보험을 해주는 곳에서 제가 제출한 서류를 다 분실해 한다든가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프랑스에서 이제 공인된 번역가가 있거든요.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어야지만이 제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도 저의 등록번호도 잘못 이제 기입을 했고 직구하는 일 모든 것이 다 막힌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는 프랑스 사람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난관,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막혔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막힌 것들 다 뚫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을 보내주신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실체하시는구나. 제가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프랑스어가 참 쉬운 언어가 아니죠. 거기다가 저는 목회자로서 갔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처음에 가니 문화도 제공해야 하고 언어나 행정적인 모든 것들 그런 가운데 설교 사역도 했어야 했고 계속 사역하면서 많은 멸시를 받았죠.
천대를 받고 모욕적인 정말 그런 일들도 겪었고요. 언어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 두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승규 우리 목사님, 간사님 찬양을 너무 인도를 잘 하시는데 전 찬양 연사도 별로 없고요. 사회 보는 이런 뭐 달란트도 별로 없고 없는 거 투성이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번 설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섰고요. 대신에 제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조금 실력이 있었다면, 내가 잘 할 수 있었다면 그거하고 비교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일도 정말 많이 했는데 70명분의 음식을 해야 했고요. 20명분, 30명, 40명. 제가 요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을 거의 사실 많이 못 잤습니다. 새벽에 많이 깨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찬양팀, 우리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몇 명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팀, 뭐 안내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를 계속 맛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볼 때 내가 힘들었던 것은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우리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죠? 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거기서 사역을 했죠. 저도 그렇게 제 삶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여유 있게 뭐 산책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유를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사는 거하고 비슷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계속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저는 충분했습니다. 첫 신방을 갔을 때 휴지를 사들고 걸어서 40분을 걸어갔는데 물 한 잔도 주지 않는, 물 한 잔도 못 얻어 마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인데 싶을 만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저는 밑바닥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뭐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정말 선교사가 맞구나.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대접받지 않는 자리여서 감사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프랑스 사람이었다면 달랐겠죠. 근데 한국 사람으로 외국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정말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고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었고, 혼자서 뭐든지 해결을 해야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결해야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지금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비에르족입니다. 예뻐 보이나요? 교회는 13세기에 지어진 그런 교회고요. 저 한 번씩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에르종이라는 곳인데 거리에 걷다 보면 저희 참 가난한 동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노숙자가 아마 이렇게 잠깐 세워놓고 어디 자리를 비움을 따서 이렇게 이런 풍경들이 이제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보자면 제가 처음이 어땠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네, 모습이고요. 베일종은 파리에서 200km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예, 걸리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면 얼마든지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몇 분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문 닫을 뻔 했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 보이는 분이 이제 장로님 인생입니다. 그리고 뭐 백인들이 뭐 2명 정도 돼 있는데 잘 안 나오죠. 뭐 2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너무 처음 갔을 때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이제 열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습 보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이제 샀는데 이제 또 사야 이번에 가면서 또 의자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PPT 이제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보니까 10월 28일 날그 수아레 고렌 이렇게 한국 문화의 밤을 이제 했어요. 이때 제가 음식을 정말 많이 하느라고 정말 과로를 했는데 그래도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요. 또 본 누벨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 이렇게 선교 찬양팀이에요. 예, 클래식 음악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콘서트도 열어주었고 우리 물품 판매도 하고 뭐 음식 판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좋았겠다 하지만 이게 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저희 교회거든요. 안쪽이 이제 예배실이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풍성한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성급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그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나갔고요. 전도에서 온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2월 30일 날 제가 저희 교회 가족들 그리고 뭐 한두 분 정도 제가 아는 지인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뭐 게임과 뭐 찬양 뭐 성경 퀴즈 너무너무 즐겁게 그날 뭐 잔치같이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의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분 소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또 여호와의 증인 그들과 오랜 시간 10년 동안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자꾸 그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한테 전화 와서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바로 서고 주님께 돌아올 때 저는 어떠한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기쁨을 이런 일들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위에 계신 두 분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제 교회에 계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분은 입원해 계시다가 지금 교회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몸이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지만 저 이렇게 마들레나라고 하는 이분은 앙골라 출신이거든요. 두 부부가. 근데 뇌졸중 때문에 겨우 걷는 그런 분인데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이어서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 목요일 기도 모임이 있고 또 금요일 날도 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한 번은 교회를 늦게 왔어요. 주일날 늦게 왔는데 아파서 겨우 이렇게 뭐 약도 먹어야 돼요. 겨우 걷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날 너무 이렇게 그 아주 즐거운 그런 흥겨운 그런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그 예배실에 발을 디디자마자 표정이 확 이렇게 밝아지면서 막 춤을 막 그 몸으로 이제 막 춤을 그 흥겨운 이걸 막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럴 정도로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지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고, 이 자리에 오면 느낀다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 차를 주셨는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 중 이 차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두 명이 탈 수 있는 차고요. 티코보다 아마 더 작은 차, 이게 한 티코하고 조금 비슷한가요? 그럴 거예요. 20만 킬로 이상을 뛴 건데, 하나님께서 제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동 운전을 못하는 사람인데 3일 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픽업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운전을 하게 하셨고요. 과정이 정말 저에게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받아서 타게 되기까지 저희 남편도 알고 저희 언니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걸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죠. 이 차를 왜 주셨냐 하면 저희 교인들 섬기라고. 딱 제가 비에르종에 처음에 부임해서 간지 딱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를 얻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픽업을 부탁하거나 이러면 혹은 뭐 금요일 주일은 당연히 가지만 주중에라도 부탁을 하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얻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로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저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섬길 때 또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잘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하는 것마다 다 기도하지 않고는 뭐 적당히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 사진에서는 사실 제가 뭐 저희 집에 온 분들 다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말씀 나누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애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서 집에 그래서 네, 나중에는 강제로 보내야 할 정도로.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전에 뭐 30일 날 우리 어떤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리에 기쁨이 있다는 걸 그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식탁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월달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작년 1월달에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에 섬겼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한국에 있는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아파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막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제가 다시 상기하면서 느끼게 하셨어요. 그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견딜 수 있게 하셨고요. 올해는 조용히 보냈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았고요. 대신에 제가 한국에 온 게 28일 날 출발을 했는데 28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올해부터 생일 파티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일 이제 파티를 하고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에게 기쁨이고 저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사실 만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요리 아틀리에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여기는 인도네시아, 태국, 프랑스 사람과 결혼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 회화 클럽을 작년까지, 작년, 아니,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월요 카페, 그래서 교회 공간을 이렇게 개방해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곳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티베트에서 온 그 난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함께 이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특이한 것들 프랑스에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뭐 먹거리 다 들어오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설탕, 그 사탕수수, 레이니용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먹나 봐요. 사탕수수, 설탕이 셈이에요, 말하자면 설탕. 그걸 이제 이렇게 딱딱한 돌처럼 이런데 이제 이걸 조금씩 부숴가지고 이렇게 요리할 때도 이렇게 먹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인데 뭐 카사바 같은 그 다른 종류 아프리카에서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뭐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베트남 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길렀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진짜. 그거 이제 한국 먹자면 맛으로 따지자면 박 같은 거 있죠, 박. 예,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는데 제가 수요일 날 하나님이 한 가지를 포기하면 한 가지를 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어, 한국어를 좀 가르쳐서 저도 좀 알바처럼 이렇게 좀 이래서 제가 생활비라도 좀 보탤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한국 문화 단체 거기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거의 일을 할 뻔했는데 제가 기도를 좀 진지하게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원치 않으신다면 하지 않겠다고. 근데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분별력을 주시고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문화적인 일을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딴 것은 사실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스위스에 있는 그 단체와 일을 하면 온라인으로 강의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그들의 삶에 다가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지역에 있는 비엘종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한국말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뭐 생활비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선교사 비자로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만 대신에 저희 교회에 작게 기여는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네, 이거는 꼭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조금 더 있네요. 어, 저희 음, 저희 교회가 2012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3년 사역자가 목회자가 있다가 또 그만두고 또 그다음 3년 있다가 또 그만두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오기 전에 6개월치 월세를 다 탕감을 해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저희 이제 교회 그 건물 그 1층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주인입니다. 칼릴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월세를 50% 이상 깎아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베푸는 분들이에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주기도문도 이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과 요한복음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주가 나누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진지하게 듣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주게 된 것, 이렇게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매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정말 축복해 달라고. 제가 이들을 처음 만날 때 교회에 뭐 수리할 것들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누나가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20번도 더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제가 프랑스에 가져갔던 그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한국 문화의 밤 때도 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은혜 넘치는 그 풍성한 그 자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이들이 복음을 듣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인 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들은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 모습이 이들이 무슬림 나라에서 온 이란 사람들인데 제가 사실은 이들의 삶의 모습들, 나눔, 그걸 기쁨으로 알고 기꺼이 베푸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전 저 자신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들이 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제 저에게 준 거고요. 제가 그냥 이거 그 당근 라페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책가를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냥 주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제가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감동받을 정도로 이들이 그런 나눔과 섬김이죠, 그죠? 그렇게 그걸 실천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지고 더 주고 받기보다 더 주는 걸 우리도 정말 실천한다면 정말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긴 오클레앙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날 우리 세미나가 있어서 한 2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한 가지씩 음식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와, 5개만 있어도 사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식사 교제가 있는데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정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씩만 해와도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모이면 그 풍성함이 이제 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걸 교회에서 요즘 잘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식사 교제가 너무 귀하고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비에르종에는 카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 교회가 연합 기도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게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과 이렇게 기도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워낙 삶이 이제 어렵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저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이제 가지고 삽니다. 파리에서 제가 알게 된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이지만 화교입니다. 이제 파리에 있는 중국 교회, 파리 13구에 있는 중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인데 아는 분도 없고 프랑스에 오신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갈 곳이 없고 하다면 놀러 오시라고 그냥 쉬시러 오시라고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사역하는 것도 둘러보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비에르종에서 살면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첫째 큰 은혜이고요. 그리고 뭐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하나님 보시기 너무 귀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 저 이후에 온 분들이 성도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 모임 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누구든지 방문하는 분이든지 교회에 뭐 계속 오시게 되는 분이든지 사랑받도록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실제로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오신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는데 너무 환영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사역자가 너무나 부족했고 필요했고 그런 가운데 사역자도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주일날 너무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교제 그리고 소그룹도 모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쉬웠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 그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 그리고 정말 흠 많고 연약한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시니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놀랍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그 능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기쁨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네,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 제가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나눔을 하는데 말씀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물론 한국에 저희 남편이 있고 가정에 있는데 그 비엘종에 있는 저희 교회 저에게도 지금 저희 가족이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또 함께 동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엘종 그 어두운 곳 조금 전에 그 주보에 보시면 보시면 맨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이 있죠. 저 다리 끝이 저희 교회입니다. 어떻게 정세례 간사님이 잘 이렇게 사진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다리 끝 부분에 중세 어떤 건물 같은 게 뾰족한 건물이 있죠. 저 건물이 지금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해서. 근데 레스토랑 사장이 게이입니다. 게이. 말하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고요. 많이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나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비엘정에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뭐 게이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이슬람도 사랑하시고요. 무슬림들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양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찾으시거든요. 헌신된 자로 산다는 건 위험에도 뛰어들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가 아니라 좀 긴 시간을 이렇게 나눴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간 잠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좀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월요 카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 그다음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있게 그 자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양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힘이 모이면 그저 제가 사실은 한국은 후방이라는 걸 제가 와서 느끼거든요. 제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 그곳은 전방입니다. 많은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기도가 필수이고요. 저 혼자 뭐 기도하고 혼자 사역하라고 하는 건 그건 전쟁 때 혼자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 미션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분별력과 또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을 한국에 두고 또 가야 합니다. 가족을 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앞으로 선교에 동역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도록 그것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